예배의 재탄생 두 번째 구원의 예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이 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지키려고 할까? 생각해 본다면 인간적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안락함을 느끼기 위해 종교를 원한다면 나는 결코 기독교를 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그의 말대로 본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나의 만족, 여러분의 취향, 인간의 선호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집중된 영적인 순간이 되어야 하고 한 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34편 3절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예배의 목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택함 받은 자로 이곳에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끝내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것이 예배인 것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이처럼 예배는 한 주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한 날, 그 주님의 날, 우리는 그것을 주일이라고 하죠. 그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배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으로 다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구원의 고백의 자리입니다. 곧 예배는 구원의 예배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추워도 더워도 마라톤이 있어도 코로나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시간,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구원의 예배를 통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날,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우리는 어떤 예배자의 자세로 나서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예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처음 보시고 야 좋다라고 하시는 바로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지켜내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했던 창조의 가장 원초적인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야 너무 좋다 기뻐하셨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창조의 원초적인 그 모습, 그 순수했던 그 모습, 거룩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것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타락한 인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고요, 방주를 지은 후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암수, 남자와 여자를 방주로 태우게 하셨죠.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난 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모든 생명체들이 나와 첫 번째로 예배 드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 보니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요, 그래서 구원받아 살아남은, 지금 우리의 기준대로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까?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주님께서 언제든 불러도 천국에 가겠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런 구원받아 남은 자들, 그들이 구원받고 간자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예배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인가 하게 된다면 새로운 사업체를 출발하십니까?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고 계십니까? 그 계획을 이제 실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든 먼저 시작하고 출발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예배, 제단을 쌓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노아의 물의 심판이 끝나고 가장 먼저 땅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원받아 살아남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이 반복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홍수의 심판 속에 구원받아 살아남은 자들이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모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구원의 예배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예배가 되어야 하고요, 더불어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을 증명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수백 명의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노아 홍수로 드렸던 예배 기준으로 본다면 저희들은 중보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 피조물의 중보자로 모든 만물이 함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기후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노아 방주 이후의 예배가 친환경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노아 시대의 물의 심판 이후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는 모든 것의 회복의 예배였습니다. 인간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노아 시대 물의 심판 이전에 하나님은 타락한 땅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 시대의 죄악은 인간이 행한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모든 피조세계가 썩어가고 있고 부패하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을 인간과 함께, 인간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피조의 세계, 이 모든 땅을 함께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땅에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키우는 식물이,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뭐가 문제가 있다고 내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심판을 받게 될까? 하나님,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로 모든 창조세계, 자연이 심판을 받는 것,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실까? 그 현상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우리의 기후 위기 시대 환경 문제 속에 사실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기후 위기, 환경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인류 문명의 발전이 지금의 이 환경의 문제를
일으켰다, 원인이라 이야기한다면 지금의 인류의 문명은 서구 문명의 발전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구 문명의 발전의 기초는 기독교 사상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독교의 사상이 인류의 문명을 위해서 자연을 다 착취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명을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이곳까지 왔을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에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순서의 마지막이죠. 저희를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내가 너를 청지기로 세우겠다, 너를 통해 이 모든 창조의 세계, 이 피조물을 관리하고 보존케 하겠다 하시고 우리 인간을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대신해서 창조 세계를 보살피고 지켜내야 하는데,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은요, 그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물론 한 사건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 그것을 하와가 어겼고요, 그것을 아담이 그대로 범죄가 이어졌고, 그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에게 퍼지게 되었죠. 그 핵심은 교리적인 죄,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인간의 총체적인 죄악성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이 자연은 내가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자연을 우리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착취하였고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 노아의 시대의 인간의 타락과 범죄도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인간의 확장된 범죄가 그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인간의 창조 세계인 자연 세계의 파괴와 착취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6장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라고 표현하죠.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이 모두 부패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부패는요, 히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로 쓰였습니다. 이 히트는 인간의 도덕적인 부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타락, 모든 것이 썩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절대로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와의 범죄가 아담에게 전염이 되었고 그 아담의 죄악이 온 인류에게 퍼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영적인 죄악은 누군가로부터 전해지게 됩니다. 전염이 되고 이웃에게, 세상에게, 창조 세계까지 우리의 죄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 물의 심판 이후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드린 첫 번째 제사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고백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한 주 지었던 여러분의 몇 가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예수 십자가의 종교적인 절차를 통해서 탕감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는 노아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나로 인해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 나로 인해 나의 죄 때문에 이 주변의 세계가 아픔을 겪고 있는 것, 나로 인해 누군가가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배고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온 만물의 회복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가운데 구원을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 예배는 구원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로 인해 모두가 회복되는 구원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은 대림절 기간에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회복으로 온 창조 만물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그때로 돌아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 주 지었던 죄책감을 싸구려 은혜, 값싼 탕감으로 나아가는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윤리와 도덕을 평가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모두가 회복되는 창조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연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것으로 인간의 온 창조 세계가 고통받고 신음소리 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예배자로 귀담아 듣고 그 회복을 위해 나설 때 이 예배는 주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구원의 예배가 되어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을 이뤄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선포되는 세상을 지키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지금 목사님 말씀 전하고 계시잖아요. 예배는 다 말씀이 선포되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제가 한 20분에서 30분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체가 다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포로기가 길어지니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노예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지켰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제단을 만들고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릴 처소를 만들 수 없으니 그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나그고라고 얘기합니다. 회당이라고 얘기하죠. 회당에서는 양을 잡고 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대신에 그 율법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서로 가르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 회당의 역사가 현대 교회까지 이어져서 그 예배 중에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었죠. 그 전까지의 제사와 예배는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저 단에서 연극을 하면 그 연극을 참관하는 정도, 방관자의 입장으로 여러분이 앉아 계셨다면 이후의 예배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과 우리는 소통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드린 제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그 가운데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단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노하기를, 심판하시기를 더디하기로 결심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은혜지요.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요, 몇 번이고 심판받고 저주받아야 될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를 더디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노하시기를 잠시 멈추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인간이 저지른 죄악과 잘못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 지금 하나님이 한 번 더 참고 계신 겁니다.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분노하심을 더디하시겠다 스스로 결심하신 것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마구 퍼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그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후에 하신 말씀이 사실은 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는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게 됐지만 여러분, 그 죄가 리셋이 되거나 휴지통에 버려지고 삭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죄를 잊겠다,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그 노하심을 잠시 더디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노하심을 더디하시고 그 심판을 잠시 멈추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될 때 이 예배가 구원의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는 무질서한 세계에서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노아의 시대 물의 심판은 우리 시대에도 몇 번은 더 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 온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다른 것으로는 분명히 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것에 하나님은 물로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지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 더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여전히 인간의 죄악으로 이 세상은 무질서한 곳에 있지만 내가 참고 또 참으면서 그 무질서를 더 지켜볼 수 없으니 22절의 말씀대로 심고 거두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신 질서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 종말을 맞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 어떠십니까? 복잡하고 어지럽고 답답하죠. 정리되지 않은 것, 중심을 잃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 가운데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저 7일 가운데 하루 가운데 1시간 조금 넘게 드리는 그냥 예배가 내 마음을 편안케 하고 율법적인 의무를 다 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늘 무질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잡하죠. 그 복잡한 인생 가운데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질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았던 생각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 주 살아가는 동안 매번 갈림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느 길에 있는지,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지금 제가 전하는 20분, 30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 묵상하실 때 차인벨이 울리기 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우리 헌금위원이, 또 기도자, 또 말씀을 읽으신 권사님과 장로님, 단에 올라오시는 모습, 내려가시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고요, 찬양대의 찬양, 또한 기도와 그 말씀 가운데, 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무질서한 삶을 살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십시오. 예배 중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진 구원의 예배를 드려 대림절 두 번째 주간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